예, 오늘 저희들이 민수기 26장 1절로 13절까지 읽었는데요. 민수기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향해서 이렇게 행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그런 책이죠. 다시 말해서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특별히 모압 평지라고 하는 그런 지역까지 이동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그 만남을 나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는지를 기록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광야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제 가려고 하면 직선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상으로 봐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거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짧은 거리를 무려 38년을 거쳐서 이제 광야를 떠돌다가 이 모압 평지에게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그 처음 1세대 이런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이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경륜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증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0년 굉장히 긴 세월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남자만 한 6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까지 하면 약 한 200만 정도 되는데 이 출애굽 세대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 1세대에서 거의 이제 모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매일 평균 100명 이상이 죽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수치를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평균 100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가운데 매일 장례식이 있었던 곳이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매일 있었던 곳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진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이제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출애굽 기자의 증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들의 종살이를 해방시켜 주시고 중단시켜 주시고 이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셔서 그들에게 커다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들이 매일 평균 100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불평을 이제 끊임없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그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 38년을 떠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축복받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광야 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 이후로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순종적인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해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고 있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과 신앙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민수기 26장 이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커다란 불순종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음을 민수기 25장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민수기 25장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나만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렇게 누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셨는데, 민수기 25장에 또 한번 크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로 모세가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바로 연병이 퍼지게 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음행, 그것도 이방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연병이라고 하는 그런 징벌을 이제 보내셨을 때 이것을 중단시키는 한 위대한 사람의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영 중에 영병이 퍼져나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피고 있을 때 또 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과 이렇게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 비느하스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의 징벌을 내리시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 한 명이 모압 미디안 여인을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음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목도하면서 이 사람이 비느하스가 그것을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런 마음을 칭찬하셔요. 나를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분을 내면서 이 간음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처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바로 그 순간 진영에 퍼졌던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민수기 25장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것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냐면 그들의 이와 같은 음행으로 인해서 연병이 퍼졌고 그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이 무려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연병과 비느하스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그 바로 장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민수기 26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런 단심 어린 믿음을 어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게 하신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읽은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3절에 나오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런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3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한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해주고 있는데요. 5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리고 64절과 65절에 뭐라고 또 증언하냐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출애굽 1세대가 이 인구 계수에 한 사람도 들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들지 못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단심을 보이지 못하고 충성된 마음을, 그리고 신실한 마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과 같은 그런 평가를 내리시고 바로 그들을 벌하시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음을 64절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두 사람이 예외가 있죠. 65절에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우리가 메고온 이 포도송이를 보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사는 안악자손을 보니까 우리보다 월등히 키도 크고 힘도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의 점탐꾼이 이제 하는 장면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저들이 10명이 말하는 보고가 사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했을 때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마 하신 이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정복하자.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보고를 드린 사람이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단 두 사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정말로 여기 기록된 말대로 일어났을까? 그런 회의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때가 있고, 이거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지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신앙의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인하면 그 가운데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결단의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저희들이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1장에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과 벌이게 될 그 전투를 위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민수기 1장과 2장이 우리들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광야를 38년 동안 떠들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그 땅, 약속의 땅 목전에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전투를 위해서 싸움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26장이 우리들에게 바로 보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 60만 3천,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에 60만 1천, 이 숫자를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 어떤 곳인가요?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아니고 밤에는 추위로, 낮에는 불볕 같은 더위로 견딜 수 없는 곳,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곳, 그리고 누군가가 초월적인 힘으로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성적으로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광야, 힘들고 어려운 곳, 그리고 위험이 도처에 놓여 있는 이런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이런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이상 하고 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도 그 숫자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우리들이 바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택하신 백성,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신 그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 백성을 위해서 돕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른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과 같이 앉아서 인간들이 섬기는 그런 어떤 경배를 받고 그들이 올려드리는 제사를 받아만 먹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예전적인 행동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바로 성경에 우리들에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특이한 것이 나타나는데 유다 지파는 특별히 숫자가 많이 증가된 것을 우리가 두 인구조사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11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은 증가를 이룬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유다가 창세기 43장과 4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다시금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도록 하는데, 유다가 앞장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너희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 없고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그런 스파이로 내가 생각하고 너희들을 징치할 거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가 있을 때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하고 바로 요셉에게, 그리고 자신이 어떤 볼모로 잡힐 것을, 그리고 책임을 질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중재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유다의 희생을 각오한, 그리고 자신의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희생을 각오한 유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야곱이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고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가족이 고센 땅에서 바로 그 어려운 힘든 바로 기근의 삶을 지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의 희생하는 마음, 가족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그 유다 백성들의 바로 유다 족속의 숫자를 더 부흥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바로 대접한 것도 내가 기억하고 바로 생각하고 그것을 넘치는 축복으로 돌려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희생과 헌신을 바로 그냥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그 과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동행의 증거들을 바로 놓아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유다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기자는 이런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결심이 굳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기자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고백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나가는, 그리고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후회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북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드바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드바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다바르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학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데 무엇이냐면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는 곳,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곳, 그리고 그냥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언어학적으로 남겨주고 있는 귀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막만이 황량하고 거칠고 생명이 없는 곳이 아니고, 물론 사막보다는 나은 곳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거칠기 짝이 없고 황량하고, 그리고 잠깐 허튼 짓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칠고 황량한 세상임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험악한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여건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이 세상이 광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3절로 10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바라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사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계를 내본 어느 사람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9%, 10명에 1명 정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대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 주어진 삶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읽고 있는지 또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결단을 내리면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감동된 이 주의 말씀을 매일 대하기를 원합니다. 5분이 되었던 10분이 되었던 이른 아침 시간에, 첫 시간에, 혹은 잠자리에 드는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대하겠사오니 주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결단과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매일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가까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 전해오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인간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욕심적인 것이고 이 땅에 폐해를 끼치며 악을 가져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백성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를 믿는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매일 5분을 헌신해서 들여나갈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악에서 멀리 떠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